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예,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인간에 대한 정의들을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다. 그러니까 해석해서 보면 생각하는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혹자는 인간은 호모 파베르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또 호모 루덴스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간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런 정의들이 있었는데 요즘 시대에 들어서서는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호모 서치엔스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인간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호모 커넥티쿠스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색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인간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각자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실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실은 죄가 들어온 뒤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로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양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양은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본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집을 이렇게 탁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원래 모든 게 이렇게 회귀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나가면 집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귀 본능 자체가 없는 게 양의 특징이라고 그럽니다. 양은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과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에 있는 그 존 오트버그 목사님, 그쪽에서 예전에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도 오셔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정의를 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고슴도치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참 외롭잖아요. 외로워서 가서 딱 안아주려고 안아줬는데 고슴도치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죠. 그러니까 안아준다고 안아줬는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요, 야, 이게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말 좀 해줘야 되겠다 하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가가서 친절하게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상처받았대요.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안아주는 것 자체가 또 거절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상처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상처가 생기면요, 이 상처가요 굉장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상처가 그냥 잊지 못하고 이 상처가 우리를 딱 붙잡고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늘 과거에 묶여서 살게 합니다. 이 상처가 딱 들어오면요,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요, 계속 분노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복수심을 가지고 살게 돼요. 은연중에 우리 밑바닥 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에서도 계속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문제는 뭘까요? 이 용서하지 못하면요,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놈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되고요, 여름이 되고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막 꽃이 생각나고 막 단풍이 생각나고 막 아름다운 설경이 막 생각나고 그래야 되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도 그놈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놈이 생각나고 계속 미운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마음이 막 생겨지고 막 아름다운 꽃도 생각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요, 용서가 안 돼 있으면요, 내 마음속에서 그 미운 놈이 막 생기면서 이게 생각나면서 마음에 막 분노심이 생기고, 그렇다 보면 이 과거에 딱 붙잡혀 가지고요, 내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 모두가 웬만하면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갖긴 하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비로소 용서가 조금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그 뒷모습, 역지사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 그 사람의 입장이 보여지고 또 그 사람 뒷모습의 그 처량한 모습이 보여질 때, 그럴 때 아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는 이제 그런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면 조금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의학 전문이죠. TV에도 이분이 좀 많이 나오시던데, 김병수 원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조금 넓어지면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실은 진짜 다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조금 이해하게 되고 조금 마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그런 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용서하려면요, 술 한잔 하라는 거예요, 술 한잔. 그래서 이렇게 술 친구 다 하면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술잔을 마주치면서 모든 그 아픈 마음, 또 서로 상처 줬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의 힘은 진짜 힘이 아니고 그걸 술주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술잔을 아무리 마주쳤어도 그 마음의 앙금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요, 서로 좋은 말로 더 위로하자 하는 막 그런 언어 훈련 학교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막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한다라고 하는 힐링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라든가 책을 읽는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좀 새롭게 좀 하자, 이런 노력들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진짜 용서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요, 반창고 붙이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진짜 치유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잊으라고 하면 잊어버린 게 가능할까요? 진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잊혀질까요? 내가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잊혀집니까? 없어집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은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생각은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면,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참 제가 하나님의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이런 걸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 하려고 해도 자꾸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추한 생각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용서해야지, 아무리 내가 이제 뒤돌아보지 않아야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도 이게요, 그 미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보고 있는 것이요 나에게 이 다가올 때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두려움이 생기냐면 보는 것으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본다는 것은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이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으로 보면 상처였는데 아픔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상처가 안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내 아픈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게 굉장히 실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상황을 보면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하면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 전에 그러면 뭔가 두려운 일이 있었겠구나 우린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뒤늦게 듣고서 자기가 길리우던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를 다 구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뺏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왔더니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마중을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 고대 전쟁에서요 일단 싸움에 나가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어요. 이긴 사람 거예요. 이긴 사람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이 뻔뻔하게 나와서 사람들은 다 나에게 돌려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로 아브라함이 치부했다라는 이야기는 나 듣고 싶지 않다.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요 자기가 취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그냥 줘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지역에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와, 아브라함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렇게 욕심 많은 소돔 왕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그걸 다 하나 이익을 챙기지 않고 그걸 이렇게 줘버린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존경스럽다. 아브라함 정말 대단하다.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요. 실은 가장 괜찮은 시간이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전의 상황은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빛나는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와 우리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분이야 막 하면서 칭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필요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애굽 왕한테 자기 아내를 뺏기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이 말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조카 롯하고 그 모든 종들이 서로 막 싸울 때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조카에게 네가 먼저 거할 곳을 택하라. 그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속없이 삼촌 그냥 어떻게 해요? 삼촌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중에 제일 좋은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이
막상 이제 어른이니까 내가 좀 먼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유 이제 이 조카가 더 좋은 땅으로 오고 자기는 이제 아주 척박한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막한 그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니 갑자기 여기 오늘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존경받는 상황,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이제 존재감이 드러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냐는 거죠. 도대체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무슨 두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아는 문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뭘 주셔도 난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또 제가 받고 또 이렇게 있다고 해도요. 나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바라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땠다는 겁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려움은 뭐였냐면 소망이 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 때요. 소망 없는 두려움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모든 물질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걸 다 포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래서 얼마나 지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칭찬을 딱 듣다가 마음속으로 그 순간 아휴 이러면 뭐해?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 뭐해? 아휴 자식도 없는데 결국 이것도 다 지나가는 것뿐이고 뭐 내가 그거 물려줄 것도 없는데 그건 뭐야 많이 있으면 뭐해 깔고 뭐 누워서 잘 것도 아니고 아휴 자식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실은 이 지금 아브라함이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 속에서 그게 느껴지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뭘 또 주시려고요? 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 어디다 쓰게요? 지금 이런 상황. 지금 이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의 상처를 딱 받으면요. 이 소망의 상처에 대한 그 두려움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숨 소리가 나와요.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뭐해요? 집을 못 사는데. 왜냐하면 예전에는 뼈 빠지게 일해서 모으면 월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면 집도 마련하고 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요 월급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집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왜 요즘에 사람들이 다 주식에 빠지고 뭔가 이렇게 복권을 사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복권 사려고 그러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짠해요, 짠해. 이게 왜 그러냐면 상처를 입어, 상처를. 이 땅에 되어지는 부동산의 그 정책을 보면 소망이요, 소망이. 그렇죠.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야, 한숨만. 이게 정직하게 늘 그냥 내가 월급 정말 잘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뭘 한다? 그러다가 늙어 죽어요. 이게 지금 전혀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러다가 복권 자꾸 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확행이래요, 소확행.
그래가지고 소소한 것에 그냥 행복을 느끼며 살자. 그래서 하루라도 즐겁게 살자. 그러면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면 아유 그냥 놀러나 다니자. 그러면서 사는. 근데 그 놀러만 다니면 진짜 행복할까요? 또 한숨이 나와요. 예. 나이가 40, 50 막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나야 그럭저럭 살았는데 이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살아갈라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아휴. 한숨이 나오는 한숨이. 그런데 가정에서만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도요. 이게요. 이분이 되면 우리 진짜 좋겠어. 막 이 소망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돼도 아휴. 저분이 돼도 아휴. 그러면 안 뽑자니 그것도 아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아휴 한숨이 나오는 것은 실은 더 이상 이 소망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 자신을 보니 그 당시에 이 자식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뭘 가지고도요 먹을 걸 줘도 맛이 없어요. 뭐 기쁜 일 있다고 해도 그냥 기쁘지가 않아요. 사람이요 어떤 상처보다도 이 상처에 탁 사로잡히면 그러면 모든 게 절망이 되고요 낙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야, 너 힘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딱 안아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왜냐하면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기쁨이잖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소망이잖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상처 입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너의 기쁨이고 내가 바로 너의 소망이잖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데요. 그 약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세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믿었다는 건 뭐냐면 이게요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더니 그게 의가 됐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아들였더니 놀랍게 회복이 된 거죠. 의로움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도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데요. 부모가 편애를 하면요 편애받는 자식도 죽고요 그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를 받는데 사랑받지 못했던 다른 자녀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진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때 밖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막 고기 구워 먹고 그럴 때 구덩이에 빠져있던 이 요셉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이 핏줄이잖아요. 근데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의 소망은 다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 요셉이 너무 놀라운 건 그냥 거기에서 성실하게 노력을 해요.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이겨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보디발이 인정해가지고 그 집안이 총무로 세워집니다. 자, 그럴 때 이 인정을 받을 때 와, 내가 총무가 됐다 그러면서 이 요셉이 얼마나 희망이 생겼겠어요. 소망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상한 여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안 넘어갔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희망이 탁 솟아오르는데 그 희망의 싹을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절망스러움,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든 건 나는 끝났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거기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너무 귀해서 그 감옥에서 총무일을 담당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왕의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누가 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뭔가 아무튼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의 꿈풀이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너를 꼭 기억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 억울한 상황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을 내가 왕에게 반드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찰떡같이 이야기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았는데 그 요셉이 결국은 그 상처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결국은 나를 구덩이에 던진 그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은 다 싹이 잘라지고 결국은 이렇게 잊혀져서 감옥에서 그냥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는데, 그 형들을 만날 때 너무 놀라운 건 그 형들을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와, 세상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자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왼수 같은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왼수를 만나놓고도 뭐라고 하냐면, 아유,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누가 하셨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본 거죠. 자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뭡니까? 그게 비전이죠.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데, 이어지는 그 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나를 광야에 던졌지, 그때 내가 울부짖어 막 소리치는 그 소리 너희들이 다 그때 외면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요셉은 거기에 전혀 상처를 받지 않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한탄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원래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배경음악을 깔아주는 거예요. 요셉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속에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비전은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보게 하시죠. 제가 어렸을 때 딱지 구슬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그걸 다 버렸어요. 그게 아무리,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자존심을 못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지켜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존재를 보면요, 자존심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딱 보니까, 그것을 붙잡으니까 어땠다는 겁니까?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저 그렇게 소중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자존심이며 열등감이며 뭐 이런 것들, 내가 분노해서 막 내가 이렇게 뭔가 이겨내고 복수하고 그러면 이게 쾌감이 있어서요,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상처는 실은 치유가 안 돼요. 우리 아픔은 치유가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요, 그러면 요셉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용서하기 어려웠을 그 형들을 다 용서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 눈으로 보여지니까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참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압도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기 질투를 다 받은 거죠. 원래 이 압권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압권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이렇게 과거 시험을 보면요, 장원급제한 그 시험지를요 다른 모든 시험지 위에다가 딱 올려놨대요. 왕이 그것을 딱 받아 들고 딱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그 시험지에 있는 답이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답을 내려놓은 것을 그 종이 한 장이 다 눌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압권이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생긴 건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했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때 그 주변에 시기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야야야, 거 봐라, 바울이 진짜인 것 같지만 진짜였으면 감옥에 들어갔겠냐, 진짜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를 봐, 내가 진짜야, 내 말을 믿어.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듣는데도요 상처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때 마음에 막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로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의 판단으로 보면 이건 분명히 옳은 거고, 이거 거칠애로 하는 것은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목표가 뭐였습니까? 비전이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상처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고 거기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과거에서 내가 받았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게요 인생에 얼마나 좋은 이 귀한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우리 목사님 최태현 목사님이 계세요. 이 최 목사님이 이제 내년이면 은퇴를 하세요. 은퇴하시는데 그동안 참 그 오랜 시간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를 쓰셨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뚝심 있게 그 일들을 밀어붙이셨는데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이 고륙종이라고 희귀암입니다. 근데 이 어깨 쪽으로, 이 오른쪽 어깨 뒤쪽으로 이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너무 크니까 병원에서 이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수술을 하자 하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이게 작아지질 않은 거예요.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컸냐면 이 뒤에 활개근까지 다 걷어냈어요. 그리고 그 뼈에도 이게 너무 많이 깊숙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뼈도 다 잘라내고 그래서 지금 이 어깨를 이렇게 붙잡고 이제 계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어깨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근육을 다 걷어냈으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딱 사진을 찍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두 분에게 마음에 상처가 하나도 없어. 우리 같으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은퇴인데 하나님 지금 내년이면 은퇴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마음의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하고 그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 아픈 상처가 없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그 수술 중에요. 신경을 안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퇴원하면 이제 또 선교를 또 하셔야 되겠다. 또 선교.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도 상처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서운함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야, 또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직도 뭘 할 수 있어요.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이제 전이가 되지 않고 어찌됐든 이제 잘 진행되기를 이제 원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알게 모르게 실은 우리가요, 상처투성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만 받는 게 아니라 나라의 정부의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도 또 상처를 받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예요? 실은 양과 같아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낙심하지 마. 야, 피곤하지?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바로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절대 이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용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봐야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많은 상처들, 사람들의 조롱과 또 침뱉음과 또 제자들이 배신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겨내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뭐였습니까?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비전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신해도 그것들을 다 참아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기쁨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요, 감사의 제목 이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로 또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요, 더 이상 이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길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